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날이 좀 이렇게 어둑어둑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모습도 좀 어둡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한 10,000배는 좋아지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4절부터 7절까지 쭉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맨 마지막 7절 말씀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인내,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라는 것도 참는 거요, 온유도 참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인내함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참으십시오.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지 않았으면 이곳까지 오기도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도 참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참는 것도 참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의 열매로까지 나아가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참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참음에 비하면 우리의 인내는 너무 부족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희생이다, 사랑은 봉사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나눔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참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참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무엇인가? 여성들에게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고 남성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은 인내다. 이렇게 속담에 나와 있답니다. 내륙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내, 참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4번째로 달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 하는데 큰 그러한 우리 이 본문을 묵상하는 데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책임 있는 나의 응답으로 가능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내가 얻는 거,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분은 참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정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자신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이 길이 참으라, 오늘 7절 말씀에도 참으라고 하는 말을 3번 말하고 있고 8절 말씀에도 길이 참으라 반복하고 있는 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그 참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데 이 투미아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기 직전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참아야 될 때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라, 그래야 내가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를 3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예,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 세 번째는 욥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참는 방법, 참는 사람, 참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면 이 3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참는다,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이 3사람이 간직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는 참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부의 예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삶의 부정적인 요소, 삶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참을 줄 알아야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열매 맺기까지 잘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씨앗을 학교에 심었다가 그 다음날 씨앗이 났나 다시 들춰보고 다시 심고 다시 들춰보고 다시 심으면 언제 씨앗이 나고 언제 그것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농부의 예를 든 중요한 이유는 삶의 부정적인 요소, 이것이 나지 않을까? 혹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시비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참아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와 아주 비슷해서 지금이 파종기입니다. 10월달, 11월달에 우기가 내리고 파종한 씨앗이 자라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다음에 잠시 건기가 있다가 3월과 4월달에 비가 또 내리는데 이것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살지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을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한국과 다르게 3월, 4월달은 봄에 내리지만 그것을 늦은 비, 추수하기 직전의 비라고 해서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모든 것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장고의 시간에 사람이 기다리면 무료해지기도 하고 또는 다른 데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농한기 때 다른 하우스, 다른 농업도 강조하고 또는 다른 직장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농한기 때를 활용하지만, 옛날에는 그 농사 씨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아니면 농한기 때에는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패가망신해서 도박 빚으로 열매를 다 거둬도 갚지 못하는 패가망신하는 농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으로 지낸다면 그 삶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한 것의 주석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되지만, 그리고 이미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고 재림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 중간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주께서 재림하시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에 올까 내일에 올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지치니까 극단적인 삶으로 변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올 것이 무엇이냐, 올 때는 오더라도 먹고 마시자,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 기자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기다린다면 중간 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 그 삶이 값진 길이고 풍성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인생의 우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요단강과 인생의 그 폭풍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벗어나게 하옵시고 삶의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은 늘 가장 많이 한 것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일 지나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물이 떨어졌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필요했고 샘물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이 원망이나 불평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커서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이 자기에게 옛날에는 회수권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회수권을 딱 보니까 회수권이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늘 만나는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서 여학생에게 회수권을 꾸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회수권 한 장만 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여학생이 반짝 웃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근데 이 남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러면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남학생은 그 여학생에게 화를 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우리도 부정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원망과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입니다. 선지자의 예는 내가 지금 할 일을 계속하라, 하던 일을 계속하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서 부정적인 삶을 벗어버리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일 가운데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선지자들의 예를 보면 그 고난이 왔다고 그들이 삶을 포기했습니까? 주의 일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더 그들의 삶의 본질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도 이 할 일을 찾아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추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무엇인가를 장만한다든지 아니면 밭이랑을 고른다든지 잡초를 뽑는다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일을 늘 계획하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던 일을 계속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노아, 또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이 배를 짓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모세가 그 현장, 불평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불평에 집착하지 않고 더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인생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의 에너지는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소비하든 부정적으로 소비하든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소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옳은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이 다 할 일을 계속해 나아가 그들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유명한 그 부흥사이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인데 김익두 목사님의 두 가지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두목 시장의 깡패였던 자릿세를 받아먹고 깡패질을 하던 김익두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가는 데마다 도망가고 또 돈 뜯으러 왔는가 해서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믿게 할까 생각하고 한 것이 첫 번째가 시장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한참 지나고 김익두 목사님이 까만 책을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옛날에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고 그의 음성은 거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모습과 온화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변했는지 이 부하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릿세를 받아가는데 두목이 저러고 앉아있으니 성경책만 보고 있으니 도대체 깡패질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물바가지를 성경책 읽고 있던 김익두 목사에게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한마디, 오늘날 김익두가 죽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지나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500여 묘지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제 묻혀서 아니면 고국 땅에 돌아갔다 묻혀서 다시 양화진에 묻히기도 한 것인데 지난 수요일 날 메리 스크랜튼 여사와 로제타 홀의 동영상을 보았는데 눈물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양화진에 가서 보시면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 로제타 홀 묘소 앞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 일가족 5구가 묻혀 있는 묘지 앞인데요. 한국 갔을 때 방문했던 로제타 홀의 묘소 앞입니다. 첫 번째 방문하는 것이 이제 그곳입니다. 묘소에는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묘지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감동의 물결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그 로제타 선교사가 20대 초반에 의사가 되어서 뉴욕에서부터 한국으로 떠날 때 과정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제타 홀의 기념관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감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로제타 홀의 유품들입니다. 그가 보던 성경, 그가 쓰던 일기장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고 기념관엔 특별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동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40일 동안에 배를 타고 간 것을 로제타 홀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
2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 중반, 24살 때 이제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일기를 써서 만든 것인데 그 40일 동안의 과정을 17cm, 그 다음에 길이가 30m 되는 한지를 이어붙여서 사진도 붙이고 글도 쓴 두루마기를 만들었는데요. 저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유품으로 남아있고 그 조카들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다시 기증받아서 그걸 책으로 번역되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로제타 홀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친한 감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남편보다 먼저 한국 땅에 1년 전에 도착을 하고요. 1890년대입니다. 91년도에 선교사로, 북감리교 선교사로 의사를 되어서 의학 박사로 한국을 내한한 윌리엄 제임스 홀이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둘이 한국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결혼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하나, 셔우드 아들을 안고 북감리에서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어디로 하냐면 평양 선교지로 평양을 개척하라고 하는 것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로제타 홀이 그때 첫째 아이 셔우드를 데리고 1살짜리 셔우드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병원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평양이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홀이 그 부상자를 치료하느라고 거기에서 수고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서울로 압송하는 가운데 발진 디푸스가 걸려서 서울로 압송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30대 초반이고 로제타 홀은 29살이 됩니다. 너무나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국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내한하는데 평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국 땅에서 그가 한 일은 내가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모금 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과 함께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딸 에디스가 5살 때 돌아와서 평양에서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기홀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거기서 세우게 되고요. 세울 때 딸아이 5살 에디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계속 병원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메인 농아학교를 세우고요. 점자를 개발하고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고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현 고려대 의대를 설립하고 동대문병원,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해 나가고 김점동, 박에스더라고 알려진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유학 보내서 이 의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서 1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게 한 그러한 임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셔우드 홀이 43년간 봉사하다가 그의 아들이 16년간 또 봉사하는데요. 로제타 홀이 43년간, 그 다음에 그 아들 셔우드 홀과 메리안 홀 두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만든 그런 장본인인데 불행하게도 16년 지날 때에 일제시대의 간첩이라고 몰리게 되어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리교의 구제운동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어서 그를 풀려나게 되는데 추방령을 내려가지고요. 북감리교에서는 셔우드 홀을 인도의 결핵퇴치운동의 선교사로 보내게 돼서 거기에서 일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셔우드 홀이 계속 사역을 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제타 홀과 그의 일가가 양화진 묘소에 이제 묻히게 돼 갔던 것입니다. 5구가 함께 묻혀있는 그 묘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묘지 앞에 총 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사역한 연수가 7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24살에 와서 일평생을 보내면서 자자 후손이 남편과 딸아이를 잃어가면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 공동의 그 연회가 형성되어서 감리교 감독이
헐버트 웰치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웰치 감독이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책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드려질 때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아마 메리 스크랜튼도 아마 로제타 홀도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왕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 일을 계속함으로 후대에 이렇게 번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예입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들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주옥 같은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하나님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다. 이 부정적인 고백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나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번역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번역으로 전혀 다른 적극적인 고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한 복판 가운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담아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할 만큼의 고백을 욥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욥이 인내로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맨 마지막 보면 욥을 지탄했던 세 친구들은 책망을 받지만 욥은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 마지막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배, 삶의 비관적인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야고보서 오늘 본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함으로 내적인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는 힘,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독과 지금의 고통의 자리,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가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때에 복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길이 참음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농부의 수고와 선지자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욥의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욥과 같이 마지막 결말을 우뚝 서서 볼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